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무엘하입니다. 아이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이 SNS에 이스라엘 군인이 반인권적 행동을 한 것을 올렸는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당국이 그것은 홀로코스트를 경시하는 발언이다라고 즉각 반발했죠. 근데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 사건을 즉 이스라엘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럽이 오랫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부채의식, 죄의식 같은 게 있었죠. 이태인들이 1000년 넘는 시간을 학대받고 박해받으며 유럽에서 나라 없이 떠돌아 살았고, 특히 2차 대전 당시 이제 홀로코스트라는 인종 말살 그런 정책을 나치즘이 행함으로 유럽이 이제 독일이 그 일을 했지만 유럽 전체가 그에 대한 죄의식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이해가 되죠. 너무도 엄청난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피해자로서 어떤 유럽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또 다른 약소 민족인 팔레스타인들에게 그렇게 잔인한 잔악한 행위를 하는 것이 또 정당화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중동 아랍인들 한가운데 나라를 건국하고 살아가다 보니 아주 강하게 또 군사력으로 주변 아랍 쪽 국가들과 대립과 갈등으로 이제 살아가다 보니 그들이 되게 공격적으로 모든 행동을 하죠. 지금도 그래서 이란과의 전쟁에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고 미국도 멈추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고 공습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유럽에서 받았던 그 피해가 그들의 이제 뭐가 됩니까? 무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피해를 당했으니까, 우리는 상처를 입었으니까 우리는 항상 너희들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너희는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바탕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유럽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금 이제 그 기조가 바뀌고 있죠. 유럽 사람들도 이스라엘이 반인권적 행동, 또 전쟁을 지속하는 행동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비판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 시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국가적 행동, 이제 민족적 어떤 생각이겠죠. 그것은 비단 국가나 민족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단체나 개인에게도 나타납니다. 단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단체가 그 전철을 세우는 시위를 하죠. 근데 그 단체가 그렇게 전철까지 세울 수 있다라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너무 무시한다. 자기들의 그 이동권이 너무 제한된다. 권리를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하겠죠. 근데 그것은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밑바탕 자기들은 이제 사회적 약자이니까 그 약자로서 너희들이 나를 보살피고 돌봐주고 내가 이렇게 행하는 이런 행동들은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바탕에 깔려있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단체에도 그런 피해자 의식이랄까 자신의 상처를 무기화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개인에게도 나타나죠. 이제 병자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병이 걸린 사람이 가족 안에 한 명 있으면 이제 그 질병이 걸린 그 가족 일원이 항상 가족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야 된다. 가족들은 나를 보살펴야 된다. 나는 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예민한 상태이고 누가 나의 상처를 건들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나를 위해서 도움의 손길을 항상 펼쳐야 된다.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개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은 인간의 아주 보편적인 그런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피해자이니까 세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고 나는 항상 위로받아야 되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건들지 말아야 되고 나는 조금 공격적으로 나가더라도 상대방들은 그것을 이해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심리이죠. 과연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오늘 두 인물을 통해서 이 피해자 의식이라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네거티브한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다윗 왕의 최고 전략가였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내놓는 이제 계략 정책은 하나님께 물어 응답받은 답변이다라고 할 정도로 즉 아히도벨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같다 그 정도로 지혜롭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또 다윗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이제 압살롬,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켜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쳐들어오자 다윗은 도망합니다. 일단 압살롬 군대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뜻밖의 압살롬의 편에 서지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가지는 의문. 왜 그랬을까? 아히도벨이 그렇게 다윗의 신임을 받고 자신의 그 정책이나 계책 이런 것들이 높이 받아들여지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 왜 다윗을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을까? 이것은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바세바 사건과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이제 바세바의 아버지가 엘리암이고 그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는 아히도벨이 자기 손녀 바세바를 이제 다시 범한 것이죠. 그리고 자기 손자 사위 우리아를 아주 야비한 방법으로 죽였습니다. 아히도벨에게 이것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여기에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아히도벨은 그 다윗의 행위,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것이 누구의? 아히도벨의 상처로 작용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이 됐을 때 주저없이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섰던 것이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살롬 군대와 다윗 군대가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전투에 돌입하게 되죠. 그래서 아히도벨이 당연히 압살롬의 최고 지략가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계략을 아히도벨이 내놓는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탈출했지요. 그리고 압살롬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서 아히도벨이 계책을 내놓는데 빨리 기병을 조직을 해서 빨리 다윗을 쫓아가서 잡아야 된다. 이때가 기회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그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기는 조금 다윗에게 충신이었던 후세라는 또 장군이 있었고 그 후세라는 장군이 다윗에게 유리한 또 계략을 내놓죠. 지금 다윗을 쫓아갔다가 다윗에게 역습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윗은 천하의 명장입니다. 그렇게 함부로 치고 나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후세가 또 계략을 내놓죠. 그렇게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이 부딪혔을 때, 근데 후세는 이중스파이죠. 그러니까 다윗 편이었으면서 지금 압살롬 편에서 다윗 편을 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런 계책을 낸 것인데 압살롬이 거기서 아히도벨의 계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가지 않죠. 그리고 군대를 더 모아서 진영을 정비를 하고 대대적으로 다윗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라는 계책을, 즉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합독한 것처럼 사무엘하 17장 23절에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아히도벨이 왜 자살을 했겠습니까? 자기 계략이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보고 이 반란은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아히도벨은 내다봤겠지요. 그 정도로 지혜는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히도벨은 미래가 그려지죠. 다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생각했던 그 모든 그 계략들 그리고 그것들이 다 붕괴된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아히도벨이 가장 견디지 못한 것은 자기가 받은 상처를 자기가 치유해서, 즉 다윗을 제거함으로써 그 상처를 치유받고 복수함으로써 자기가 살아있음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 자기가 이제 실패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도달했고 이것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즉 자기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그것이 아히도벨의 마음을 장악했겠죠. 그 아히도벨은 결국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리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아히도벨의 자살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무엇입니까? 필연이죠. 필연. 상처가 이렇게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멸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히도벨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자기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고 그 상처를 자기를 세우는 어떤 무기 같은 것, 상대에게 자기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고 굴복을 원하는 그런 무기로서 사용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만 붙들고 사는 삶, 자기 상처는 꼭 위로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이것은 되게 단순한 말다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상대가 나에게 말로써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면 거기에서 상대방의 말이 나의 상처가 되고, 상처를 입힌 너는 나에게 사과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너는 나의 공격을 받아야 되고 하는 식으로 개인 간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죠. 이렇게 작고 사소한 일에서도 자기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그 관계 간의 잘못된 다툼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처럼 상처를 부여잡고 산 사람,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자 했던 사람의 멸망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의 경우는 과연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과연 상처를 가진 한 사람이 그 상처를 어떻게 처리했을 때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났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5이고 지금 5이었고 과거형이죠.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한낮에 떼약볕, 실제는 무더운, 사람들이 보통 그때는 일하기를 꺼려하죠. 그런 시간에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떠야 하는, 즉 우물가에 다른 여인들이 이게 수다 떨고 좀 옹기종기 웅성웅성할 때는 거기에 참여하지 못할 만큼 아주 소외받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조롱받고 그런 처지 여자였습니다. 아주 상처가 큰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여인도 그런 자신의 상처를 부여잡고 살았는데 치유 방법이 잘못됐었죠. 이 여인의 상처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지금 자기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관계 중독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도 이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그 배우자 될 사람 이성에게 깊이 빠져 중독에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주변에 그런 사람이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처를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이 사실상 사람의 어떤 그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에게서 그걸 치유받고자 하니 만족을 당연히 못하죠. 그런 사람을 바꾸고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다행히 이 여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여인은 아이도벨과 같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립니다. 이 물동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져야 될 삶의 상처였겠죠. 그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더운 떼약볕이 내려쬐는 사람들이 없는 우물가로 들고 가야 했던 이 물동이, 이것은 이 여인의 그동안의 상처와 수치,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어떤 자신이 져야 될 어떤 증거 같은 것이었겠죠. 근데 그것을 오늘 본문을 보니 버려둡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관계 중독에 빠져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여인이 이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속에 들어가 그렇게 피하고자 했던 마을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의 한 단면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삶으로 나아가게 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죠. 자, 이 여인이 물을 기르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물을 좀 다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물동이를 버려두는, 자기 상처를 자기가 치유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해 주시는 그 길을 이 여인은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독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여인이 자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죠. 관계 중독에 빠져서 잘못된 상처 치유의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누가 먼저 찾아오셨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좀 다오라고 하는 대화의 시작을 통해서 이 여인은 차근차근 자신이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누군지를 깨달아 갑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는, 그리고 새 생명을 얻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가 제시하는 자기 상처 치유의 길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상처에서부터 큰 상처까지 모든 인생은 다 상처를 입고 살아갑니다. 친구가 간에도 툭 던진 말에 상처 입을 수 있죠. 개구리가 던진 돌에 큰 상처를 입듯이 상처를 입으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수가성 여인의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기독교는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다리십시오. 상처를 붙들고 견디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시작하시고 그 예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가다 보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고 우리가 들고 다녔던 그 물동이를 우리는 버려둘 수 있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이지요. 상처를 붙들면 그것은 노예적 삶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으면, 즉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상처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붙들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지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문제를 찾아와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입은 상처를 상대에게 이해받고자 하는 마음은 잘못된 마음이 아닙니다. 죄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자기 삶의 무기로 삼을 때, 그것을 자기가 처리하려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감옥 안으로 집어넣지요.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 즉 예수님께 맡겼을 때, 사실 내려놓고 맡긴다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것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상 내려놓고 그 상처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럼으로써
우리가 가진 모든 상처들을 앞으로 생길 상처들을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나와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치유의 그 손길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이도빌이 너무도 안타깝게도 자신이 받은 상처를 자신이 치유하고 자신이 처리하고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멸망의 길로 가버렸음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수가성의 여인은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자신이 져야 했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처들, 하나님, 내가 치유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찾아오셔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심을 저희가 믿고 바라보며 그것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만이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의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또한 그 치유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